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35절 말씀. 네,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가장 앞에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꼭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제가 앉아 우리 여러분 앉아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범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가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시작. 그 종이 가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끝나려는 빚을 묻는 사람을 만나 잡고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시작.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그에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넘기니라. 우리 3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나의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하는 사람과 또한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 추석 연휴 잘 쉬었나요?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생각보다 좀 길었죠, 그죠? 주말 꼈다가 또 월, 화, 수 이렇게 가니까 놀러 간 친구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또 집에서 또 재밌게 또 지친 친구는 또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놀다가 또 이제 쉬다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하님도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또 곧 또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또 이제 중간고사가 또 앞당기고 있고, 그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번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항상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해 오시면서 설명하셨는데요. 자, 비유는요, 일상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렇게 정말 평범해 보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독 가르칠 때면 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많았죠.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찾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겸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를 말씀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씨앗이 자라기 좋은 땅, 이 땅에서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즉 영원한 축복,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비유를 듣고는 무시해버려요. 자기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은요, 당연히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죠. 오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고 계세요. 저번 주와 같이 예수님은요, 비유의 방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제자들 중 수제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시 랍비들, 이 성경 교사들 사이에서는요,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합의점을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3번이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도요, 이 문제를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3번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7번이면 왠지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7번 정도면 내가 자비를 많이 베푼 건 아닌가? 정말 좋은 건 아닌가? 네, 성경에서 또 완벽한 숫자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이 완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상치 못했거든요. 우리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2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예상치 못했어요.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하래요. 와, 참,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동일한 잘못을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생각해도요, 7번이면 정말, 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인품 좋다. 와, 진짜 다르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실상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결산을 하려고 이제 종들을 모았어요.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우리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사실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우리 한번 PPT 볼까요? 보면요, 이 1만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0조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만한 빚을 진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진짜 막 써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1년치 거둔 세금 수입이 800달란트. 그에 비해 혼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정말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그죠? 이거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보고서 이제 왕은요,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해도요, 그 종은요,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왕이 그만큼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빚을 진 사람은요,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빚을 갚을 때까지 빚진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를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빚을 갚기까지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는 옥에 갇히는 경우에는 친척들이나 누군가가 자기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 평생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큰 반전이 있게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종의 애원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전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자기 전 재산 다 뺏겨서 노예가 될,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 사람한테 왕이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아, 정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입은 종은 이제 나갑니다. 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액수예요.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 1데나리온,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에, 한 사람이 100일의 일당을 말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니까요, 바로 하는 행동이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동료가 이제 간절히 애원해요. 꼭 갚을 테니까 시간만 좀만 달라고 간절히 애원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은 그 애원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동료의 애원은요, 약간의 시간만 주어지면 정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이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은요, 그 마음마저도 거부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왕의 다른 종들은요, 이 부당한 상황을 이제 왕에게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 재산을 다 팔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번에 탕감받았어요.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죠? 그는 왕이 베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보였어야 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왕을 이기적으로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게 된 거죠. 왕은요, 이 사실을 듣고 그에게 처음 내린 벌을 이제 받게 하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까지 죄수들을 감시하고 고통을 가하는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이 말은 결국 그 종이 진 빚의 양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천국은 용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처지와 같아요.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섰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지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사망, 영원히 그 감옥, 지옥이라는 감옥에 있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전부 탕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을 원수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일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있으면 더 손해가 되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뀐 사람들을 말해요. 전에는요 100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100번 죄를 짓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알았더니 100번 죄를 짓는 것 중에 한 번, 두 번은 점차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 사랑하게 되니까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니까요. 이것을요 기독교 용어로는요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는요, 은혜 받고 하면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실망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안 지어야 되는데 또 다시 죄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었을 때,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고, 죄 짓는 게 오히려 안 지으려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마음의 상태는요, 오히려 더 큰 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또 금세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들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하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런 우리를, 지옥이란 감옥에 있어도 충분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나를 보면 정말 답 없는 인생 같고 매일 습관적인 죄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요,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화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더 깊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진정성만 있으면,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할 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리가 그러지 않아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요. 그러다 또 똑같은 잘못으로 또 용서를 구하면 이제 슬슬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존심 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니 차라리 뻔뻔해지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는 죄책감 들다가 점점 죄를 짓다 보면 이제 뻔뻔해지는 거예요. 더 죄를 이제 지으려고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주어졌을 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꼭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정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데, 회개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이 진정성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해준 그 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장 자기 그 죄만 해결해버리려는, 당장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뻔뻔해져야 하는 방향은요, 똑같은 죄를 지으며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예요. 나 지금 또 죄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진정성만 갖고 있다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3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예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상황도 종종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있나요? 이런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으면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내가 살면서 정말 쟤는 용서가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었던 친구. 네,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나눠봐 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야. 정말 친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이제 절교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말도 안 하고. 때로는 가족한테 받은 상처들도 있잖아요. 정말 가족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집에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요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셨어요. 이처럼 천국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원수와 같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천국을 경험할 때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전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자비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용서는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에 대해서는 쉽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가 없다면 용서를 거절당한 사람과 용서를 안 한 사람 모두한테 옥졸에 묶여있는 것처럼 옥졸들한테 붙잡혀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를 거절당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용서를 안 한 사람은 마음 안에 너무나 그게 힘든 상황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요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누리는 곳이에요. 용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알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정을 다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요 일상 속에서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 일상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정말 사람을 싫어하는 일들이 쉽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보면서 또 부르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정말 쓸모도 없는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정말 거의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환경이 주어질 때 계속해서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의 모습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고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주님 정말 거의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끄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결국에는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배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정말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주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